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요, 제목이 좀 다른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신비함, 가정의 복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제목이 긴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정의 신비함, 가정의 복됨,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떠올라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오늘부터 한 몇 주간 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을 서로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식상해버린 아무런 신비함이 없는, 아무런 복됨과 기쁨, 이 복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복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신비함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참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가정에 무슨 신비함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좋아가지고 서로가 눈이 맞아서, 속된 말로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줄 생각 하지 않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좀 신분도 변화되고 경제적으로 이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아지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어떻든 간에 다 그렇게 비슷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비함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 사람을 신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란 말과 같이,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결혼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고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아주 이기심도 보이고 성격도 보이고, 전에는 안 보였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다 이제 가까이 다 보이니까 같이 생활하다 보니 그때부터 이게 신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많이 깨지느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혼율이 1등이랍니다. 100쌍이 결혼하면요 50쌍이 이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하는 것도 많지만 이혼도 참 잘하고요. 심지어 요즘 최근에 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결혼도 말이죠, 이제 결혼 상대방을 못 믿어가지고 사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자, 실험해보자, 사전 결혼 전에 동거 문화가 생겼다. 동거 문화가 한번 동거해보고, 정말 내가 생각하던 바대로 기대하는 만큼 네가 충족이 되구나, 만족이 되구나, 그러면 계속 가정을 유지하고, 안 되면 이혼하는 거야.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좋으면 결혼한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결혼에 신비함이 없어져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대요.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결혼한답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대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잘 안 되면은, 안 맞고 이러면은, 성격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안 맞으면 취향도 안 맞고 이러면 앞으로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 조양직을 가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동의하면, 서로 합의하면은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삭막하게 그지없고, 이 결혼이 상거래처럼, 거래처럼,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서로 조건이 맞아야 계약 합의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여러분 싸구려가 되고, 결혼이 품격이 떨어지고,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고
신비함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사장돼버리고 죽어버리고 희석화되고, 여러분 이 시대가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가정이 폭락이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사회의 인간의 모든 가장 최소의 기본단위가 가정이에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잘못돼 보세요. 모든 잘못된 아이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모가 있을 따름이지 잘못된 아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못돼서 그렇지 아이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뒷모습 보면서, 등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란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부모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안 지켜지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면요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가정이 안 되는데 무슨 사회가 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자기가 만족 얻을, 기쁨을 얻을 것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직장 가서 사회 가서 반듯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 책임을 다 하겠어요? 못합니다. 벌써 가정에서요 이 관계가 깨지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사회에서 많이 힘듭니다. 특별하게 자기가 막 극복을 해서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런 노력하거나 특별히 하는 원칙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신비함이 있는,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비함. 가정은요 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주님이 대답하셨죠?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에, 아, 예수님, 내 아내가 뭐 잘못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혼해도 되죠? 내보내도 되죠? 하니까 아니야. 사람을 지으신 자가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본래 남자만 지은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오늘 감동이 오기를, 깨닫기를, 아, 맞다. 결혼이 가정이 왜 신비하냐? 왜 복되냐? 결혼과 가정의 시작은, 그 출발지가,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결혼하지 마. 요즘 결혼 기피하고 있어요. 결혼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있다니까요. 결혼에 뭐 낭만, 뭐 가정에 뭐 신혼여행 뭐 낭만, 아이고 그거 현실을 모르는 소리야. 결혼해봐. 그때 뭐 서로 얽매기 시작하고 서로 구속하고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데, 현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데, 아이고 내 혼자 살기 바쁜데 내가 왜 짝을 만나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왜 그 얽매에 사냐, 내가 왜 섬겨야 되냐.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이게 현실적이고 삭막하고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상, 사회 제도가 그래 만드는 것이야. 사람이 가정이 자라다가 이제 출가할 때가 되면, 결혼할 때가 되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야. 왜? 사회가 그렇게 그런 길을 가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때가 되면은, 왜 혼기가 차면, 정년기가 되면 다 결혼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분 결혼이란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의 제도, 사람이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을 행하고, 예? 또 결혼 행사를 하고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뭐 가변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제정했다. 결혼식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왜 1장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왜 자기 형상으로 지었는데 남자 아담만 짓지 왜 하와를 왜 또 짓습니까? 남자만 한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여자도 함께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짐작해서, 유추해서.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 보고 여러분 남자만 안 짓고 여자를 짝을 지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가정이 정말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겠습니까? 남자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도록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자 나 혼자 혼밥 먹고 혼밥을 혼자 살고 그게 아닙니다.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둘째 날은 없어요.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7번이나 10번이나 하나님께서 막 심히 좋았다 했는데 2장 18절에 와서는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심히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결혼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복을 허락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래 됐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땅에서 내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낳아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이게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 그 좀 내려가면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가정은 복되고 신비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들은요 아주 신성하고 신비하고 아주 복되고 즐겁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복이란 말입니다. 복.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5절 다시 보세요. 5절입니다 5절요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결혼이, 가정이 신비로움이 있습니까? 왜 기쁘고 복락이 있습니까? 복된 즐거움, 복락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혹은 다른 데는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5장에 가보면, 아까 우리 6장 보셨죠? 5장 가보면 한 몸, 한 육체가 돼요. 육체로 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여러분, 두 사람인데 그것이 합하여, 사람이,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고 그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창세기는 연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이걸 보지 못했느냐? 이 말은 창세기 안 읽어봤나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자식을 생산한다, 자식을 한다.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성격과 외모도 닮았고 생각도 닮았고, 보세요. 얼마나 우리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우리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신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신비하다 안 느낍니까? 그거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참 신비하다, 참 복덩어리다, 참 복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예? 이런 신비함이 다 없어졌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개성도 다르고, 서로 역할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예? 어떻게 서로, 그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네? 여러분, 한 몸, 한 육체만 되는 것은 육체적인만 하는 하나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 하지 않습니까? 예?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마음이 서로, 예? 마음이 서로 다르면, 네, 그 사자성어이지 않습니까? 예? 배를 타도 서로, 예? 딴 생각한다고. 예? 동상이몽, 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침상에 누워도 꿈이 다르단 말이야. 동상이몽. 예? 한 배를 탔는데 서로 생각도 다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건 여러분 한 육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이 되고 동고동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말이야 일심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남자 여자 부부에게, 남편 아내에게 너 두 사람 마음이 일심이 되라, 일심 하나의 마음이 되라 말이야. 그리고 동체, 같은 몸이란 말이죠. 일심동체가 되냐, 한 마음 한 몸이 되냐. 근데 마귀의 역사는요, 그걸 자꾸 갈라놓거든요. 디아볼로스, 갈라놓다, 이간질하다. 마귀는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 신비한 축복을, 신성한 축복을 박살내고 깨트려버린다, 마귀는. 네? 여러분, 가정이 깨져 보세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져. 요즘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말도 씁니다.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안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신비함을 자꾸 그때 차버려요. 뭐 결혼이 뭐 신비하냐?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결혼은 참 신비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바로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은 얼마든지 허물 수도 있고, 결혼했다가 약속했다가도 깨버리고 언제든지 이혼입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고 결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신비하다. 예? 일심동체가 된다는 거? 신비하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므로 남자가, 남편과 아내는요, 한쪽만 좋아도 안 돼요. 두 사람이 딱 함께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반쪽만 옳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게 생각해도 아내가 반대하면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결혼한 이상은 반쪽이야, 반쪽. 예? 결혼하면요, 지금까지 제가 혼자 살았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난 반쪽이요, 또 다른 배필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성경은 짝이라고 말했다. 6절 보시죠. 6절 보세요. 6절. 다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봅니다. 짝을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짝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배필이에요. 배필. 배필이 한자 말인데, 한자가 뜻이 뭐냐? 우리말로 짝이야, 짝. 우리 단짝 이러죠. 친구 사이에 단짝 하잖아요. 짝이야, 짝. 여러분, 신발도 짝이 있어요. 예? 속된 말로 신발도 짝이 있다니까. 신발이 한쪽만 있어 보세요. 보행할 수 있습니까?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신발도 짝이 있다고요.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고 했어요. 왜? 이게 또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음 한뜻 되고 동나가고, 예? 일심동체가 되는 것도,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도 신비한 것이요, 복되고 즐거운 것이요, 동시에 뭐랬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고. 얼마나 신비하냐 이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눈이 좋아가지고, 자기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웠다나? 예? 속된 말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난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내가 좋아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서로 합의해서 결혼 소양하기로 언약을 하고 결혼식 하는 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성경이 말하기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다 한마디로 섭리라, 섭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모두 한마디로 섭리야, 섭리.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때가 되면 청춘 남녀들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 요와 이래, 그게 섭리인데, 하나님 미리 보시고 미리 다 아시고 딱 준비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어떤 조건과 환경과 관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가 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왜 너희가 왜 나누느냐 이 말입니다. 이혼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왜 결혼은 신비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내 될 사람, 내 남편 될 사람, 내 자식 될 사람들을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요, 야, 결혼 이거 진짜 이거 신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맞습니까? 배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신이 와야, 믿음으로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격이 불화되고 안 맞고 차이가 난다 해서 막 서로 막 갈라선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가정을 사람 자기가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혼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모든 불행이 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파멸과 저주가 그 자식 때까지 이어되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됨이, 정말 복된 것이 가정이다,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두 번 나옵니다. 내가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해 지으리라. 아담이 막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새와 동물들에게. 그런데 아담에게는 배필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냈다고,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내와 남편의 허물로 보지 말고, 약점으로 보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라고 돕는 짝으로, 돕는 짝, 돕는 배필.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아내가 부족하다, 남편이 부족하다, 서로가 다 상호 보충입니다. 남편이 성질을 급하면 여자가 느긋하고요, 반대로 여자가 막 호탕합니다, 호방합니다. 남자는 또 여자 같아.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자만 남녀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신비하냐 이 말. 신비한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요, 가정을. 야, 참 내가 신비하다. 저 사람 못하는 건 내가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라고 내가 짝을 하나님께서 날 만나게 했나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을 버리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정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루키스 찾고 마칠게요. 루키스 펴보세요. 이 중요한 거. 루키스. 사사기 루키스. 루키스가 어디 놓냐? 사사기 다음에 루키스 놓습니다. 루키스. 페이지는요,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405페이지. 자, 찾았습니까? 404페이지입니다. 루키스 3장 1절입니다. 404쪽. 구약 성경이에요. 4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4쪽. 루키스 빨리 찾으세요. 3장 1절 가겠습니다. 찾으셨죠? 루키스 404쪽 구약 성경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자기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이 말은 이 룻이 자기 며느리인데 그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과부가 됐어요. 과부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재혼하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 딸아, 너 혼자 살지 말고, 응? 너 나를 복양하고,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막 복양하려고 막 이삭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너 내가 볼 때 안 되겠다. 너 나한테 효도 잘하고 며느리로서 나 잘 섬기는데, 아니야, 너 말이야,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 네가 복을 네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너를 내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세요. 가정은요.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 모든 다 빼앗겼던 거 다 재산을 다 회복하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나오미가 표현하기를 너가 안식할 곳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정은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벳 2세 다윗, 이렇게 다윗 왕이 태어나거든요. 복된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줄 때에 그 가정 결혼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안식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안식의 날 안식하시니라, 모든 안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절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남자가 집을 왜 나갑니까? 집에 들어와서 평안과 안식을 못 얻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반대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